네, 오늘 성화의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이 되면 한국에서 동계 올림픽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동계 올림픽 그럼 누가 생각나십니까? 김연아가 생각이 나요. 저도 딱 떠올랐던 게 김연아였습니다. 김연아가 밴쿠버 올림픽 때 8년 전에 프리스케이팅 퍼포먼스를 다 마치고 프로그램을 끝내고 아마 우승 예감이 찾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팔을 이렇게 내려하면서 얼굴에 손에 이렇게 대는 그러한 장면, 그걸 얼마나 감동스럽게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프리스케이팅을 보면서 적지 않은 분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참 감격이 차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마 이유가 이런 것일 것이에요. 어린 선수가 저 자리까지 나가는 데 있어서는 정말 피나는 노력, 눈물과 수많은 땀을 흘려서 저 자리에 나갈 것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우리가 짐작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눈물을 흘렸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올림픽 금메달을 딴다는 것은요, 잘은 모르지만 탁월한 어떤 운동신경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주 탁월한 기술들을 이렇게 연마를 통해서 얻고, 그리고 수많은 이런 경험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요, 그것은 포기하고 싶을 때 포기하지 않았던 끈기였던 어떤 집념이라고 할까, 또한 인내, 그런 것이 김연아 선수 만들지 않았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김연아 선수가 이 음식을 갖다 먹는 게 일정했다고 하죠. 저녁이 되면 아주 작은 양의 음식을 먹고 체중 조절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너무 음식을 먹고 싶은데 먹지는 못하고 음식 그림을 보면서 그렇게 선수 시절을 보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죠?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금메달리스트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다 이렇게 금메달을 다 수여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김연아 선수처럼 영적으로 그렇게 인내하며 절제하며 금메달을 딸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딸 수 있습니다. 네, 믿음으로 선포하는 분도 계시지만, 여러분, 어떤 분들은 나는 야식을 너무 좋아해서 난 못 따,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실 따는 게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어떻게 보면요, 우리 가운데 탁월함도 별로 없고요, 스킬도 연마되지 못하고요, 쉽게 인내하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이 사실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화의 은혜라는 게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계속 감당할 수 있도록 그분이 능력을 부어주시면요, 이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우리 목에다가 영적인 그러한 금메달을 걸 수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 영상에 잠깐 나왔지만 김연아 선수 뒤에는요, 아주 유명한 캐나디안 코치가 있었잖아요, 그죠? 우리 뒤에는요, 하나님이 코치를 할 뿐 아니라 우리가 퍼포먼을 할 때 우리와 함께 스케이팅을 타주시는, 믿음의 경주를 달려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분이 대신 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행하심을 보고 기뻐하고 동참하며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지난주 제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베푸신 하나님의 호의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걸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성향이 있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찬양하는데 아까 기쁜 그런 찬양을, 야, 하나님 나를 갖다 사랑하셨어, 날 받아주셨어, 정말 뛰고 점프하고 찬양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then what? 많은 경우에 여러분, 우리가 그 다음에는 행위로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사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 모습이 진하게 드러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갈라디아 3장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한 것을 육체로 끝내라고 하느냐는 그럼 동일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령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페이버를 받았다는 것은, 호의를 받았다는 것은,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이 성령의 역사한 것을 육체로 마무리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한 것, 성령이 이끄심 따라서 계속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성화의 은혜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이죠. 본문 말씀 들어주실래요?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사도 바울은 확신했어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무슨 믿음입니까, 여러분? 이 구원의 사역을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이 선한 일이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시작하셨고 그분이 마치겠다는 그러한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영어로 보게 되면 that he who began a good work in you, he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He will carry it on to completion. He will carry it on to complete. 그분이 he will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He might, he maybe가 아니라 he will, 그분이 행할 거라고 사도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격려가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 이거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포기하고 싶을 때 포기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살았고 은혜로 앞으로 계속 살아갈 것입니다. 은혜로 이 경주를 마칠 것이요, 은혜가 우리에게 수혜해 줄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나 도저히 못 살겠어, 나 포기할래 라는 생각이 드셨던 분, 손 안 드시면 속으로 드셔야 돼요. 속으로. 여러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나 도저히 직장생활 못 하겠어, 나 사업이라고 하는데 도저히 못 하겠어, 나 포기할래. 여러분, 포기하고 싶은 심정을 가지신 분이 일주일에 한두 번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 계세요? 나 아내로 살아가는 걸 나 도저히 못 살겠어, 나 포기할래. 저 인간이랑 사는 거 나 정말 지긋지긋해. 굉장히 조용한 것 같아요. 속으로는 나는 남편으로 살아가는 걸 포기하고 싶어.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니까요, 부모로 살아가는 부모를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없으세요? 정말 이 자녀를 키우는데 힘든 거예요. 야, 나 포기하고 싶다. 아버지를 포기하고 싶다. 어머니 되는 걸 포기하고 싶고. 여러분, 혹시 성도 되는 걸 포기하고 싶은 분 계세요? 웃음의 의미가 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나는 또감사 성교교회 교인 되는 걸 포기하고 싶어. 그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있을 것입니다. 왜 없겠어요? 근데 은혜라는 게 뭐냐면요, 그걸 계속 가게 하는 게 은혜거든요. 여러분, 목사는 없었겠어요? 없습니다. 뭐 있겠어요, 그죠, 목사가? 제가 지난주에 한 기독교 이렇게 기사를 갖다 읽었습니다. 존경하는 목사님이세요. 강의 설교 대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 저서도 90권 넘게 쓰신 분, 아주 유명한 남포교회라는 교회에 박 목사님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어떤 인터뷰를 하셨어요. 이렇게요. 목사님, 체력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근데 이분의 답이 참 재밌었습니다. 나는 35년 테니스를 치고 있다고. 근데 테니스가 참 어떤 효과가 있냐면 폭발을 지연시키는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폭발을 지연시키는 효력이 뭘까? 유심히 봤습니다. 이분이 주일 저녁이 되면요, 야, 도저히 목회 못 해보겠다, 목사 못 하겠다 라는 결정을 수없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일 테니스 치는 날이, 월요일 테니스 치시는데 내일 테니스 치고 그만둬야지. 그리고 테니스 치고 나면 30 몇 년을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무슨 깨달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테니스를 사용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는 테니스 라켓을 보고 테니스를 볼지 모르지만 그 테니스 뒤에 숨어 계신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일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보존하시고 우리를 만들어 빚어 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누가 이렇게 치유의 은사가 있어요. 치유의 은사를 딱 손을 대서 기도를 하면 그 손을 보는 성향이 있어요. 손이 귀하다. 왜 손이 귀한 게 아니죠.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귀하신 거죠. 그분을 봐야 되죠, 그죠?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성화의 은혜라는 것을 제가 사실 이 타이틀을요,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성화의 은혜라는 타이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설치해봤습니다. 근데 잘 제가 신학교에서 별로 안 들어봤던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설치해보니까 캐톨릭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더라고요. 감리교에서도 사용을 하고 요한 웨슬리가 perfecting grace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perfecting 되어가는, 성화되어가는 그런 의미에서. 근데 기독교에서 많이 사용하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sustaining grace라는 표현이에요. 우리를 지탱케 하시고 보존케 하시는. 근데 사실 성화의 은혜라는 표현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성화의 은혜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일을 감당케 하는 것, 이게 성화의 은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빚어가시잖아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빚어가는 겁니다. 때로는 삶의 어려움을 겪는 것도요,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그 좀 디테일하게 역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보존의 은혜가 그 큰 성화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 삶의 주인 되셔서 우리 삶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장성분량에 가서 자라도록 이끄시는 주님의 손길을 여러분과 제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제가 세 가지 상황을 여러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상황은요,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의 성화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삶의 시험이 찾아와요. 템테이션, 유혹이 찾아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마귀가,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을 주님께 내어드린 그 순간부터 우리는요,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가 여러분 싸움은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에요. 이 전쟁이 치열합니다. 여러분, 왜 전쟁이 치열하냐면요, 과거에 우리가 사단의 악마에게 속해 있는 자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가 됐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악한 원수가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너무 싫어하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를 넘어뜨려서 유혹하고자 하는 그러한 전략과 일들이 오늘날에도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과 저는 누구에 속해 있습니까? 과거에는 악마에게 속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들이에요. You belong to God. We belong to God.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예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성화의 은혜는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그 유혹의 이렇게 유혹의 손길에 이렇게 막 무방비 상태로 나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유혹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생각으로 여러분 이렇게 사단이 공격할 때가 적지 않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유혹은 죄가 아니죠. 유혹 자체는 죄가 아니죠. 예수님도 유혹을 받으셨지만 죄가 없으셨습니다. 어떤 생각으로 많이 이렇게 공격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거는 악한 생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딱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혹시 안 들어오세요? 그 자체는 죄가 아니죠. 그거를 묵상하고 그거를 막 큐티하고 막 해가지고 막 그걸 이렇게 디벨롭 시키면 넘지 않아야 될 선을 넘을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그 자체는 죄가 아니죠. 예를 들어서 말틴토가 그런 얘기를 했죠. 새가 머리 위를 지나가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근데 새가 내 머리에 앉아가지고 둥지를 틀고 살림을 차리고 하는 것은 내가 제지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들어오게 되면요, 생각을 갖다가 지나가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근데 얼마나 그런 생각으로 시작해가지고 많은 공격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어요. 레리 킹이라고 하는 그 쇼가 있었잖아요. 그분이 빌 클린턴이 무슨 스캔들로 인해서 그런 시기에 빌리 그레햄 목사님을 모셔다가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인터뷰 내용이 이런 거였어요. 목사님은 80년 동안, 그때 80세였는데 80년 동안 그렇게 대중 앞에 스팟라이트를 받아가면서 사역을 하는데 어떻게 그 삶이 이렇게 정직하고 옳은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답을 했냐면 성경 한 구절 딱 코트했습니다. 그 답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한 성경 구절, 이 성경 구절이에요.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얼마나 격려가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분께서 피할 길을 내시고 그분이 능히 우리를 통해서 역사한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죠?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생각부터 벌써 지는 거예요. 나는 이게 너무 이 영역이 너무 약해. 그래서 나는 늘 한 번도 승리한 적이 없어. 여러분 혹시 그런 분 계시다면 우리 가운데 성화의 은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당신 살아나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분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이에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는 거죠.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 안에 있는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이게 진리 아니에요, 그죠?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이 크신 분이세요. 시험을 당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성화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피곤할 때 하나님의 성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인생은 참 피곤함이 따라오는 것 같아요. 이건 뭐 시험도 유혹도 아니고 그냥 피곤함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고 힘이 필요한 것을 보게 돼요. 특별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얼마나 이 힘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문화가 막 반기독교적인 문화가 막 찾아올 때가 있죠. 막 이렇게 흐르는 물에서 그걸 역류해서 막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런 여러분 신앙을 경험할 때 적지 않죠.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쉽지 않은 걸 경험하게 돼요. 저는요, 제가 목사기 때문에 제 주위에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교제가 이렇게 보면 성도님들과 많이 크리스찬과 교제할 때가 참 많이 있죠. 대부분 그렇죠. 그걸 못 느끼는데 이렇게 제가 몇 년 전, 한 4, 5년 된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이 유산소 운동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최소한 2번에서 3번 정도 일주일에 탁구를 칩니다. 제가 최근에 왔으면 많이 쳤었어요. 안식으로 하면서 많이 치고. 근데 땀을 흘리는데 제가 신선함을 많이 느꼈어요. 무슨 신선함이냐면 탁구장에 가잖아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클럽 한 2군데를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가는데 신선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교회에서 경험했던 저분이 내가 목사인 걸 알고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냥 탁구 치는 사람이 와가지고 탁구를 치는 거예요. 신선하잖아요. 사람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기억납니다. 어느 분이 저한테 오더니 이 클럽에는 예쁜 여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나한테 컴플레인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이걸 컴플레인할까? 제가 뭐 맞장구 쳐줘야 될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근데 목사인데 어떻게 맞장구를 치겠어요 거기서? 자 이렇게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표정을 줬어요. 이제 이분 당황하시더라고요. 나중에 또 제가 목사라는 걸 또 알고 또 당황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결단코 쉽지 않죠. 여러분 에너지가 소비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현실은요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크리스천 삶을 갖다 우리가 애를 쓴다고 되는 게 아닌 것을 깨닫게 되죠. 여러분 크리스천 삶은요 trying이 아닙니다. I try so hard. 그래가지고 또 실패하고 이게 아니에요. 크리스천 삶은요 trusting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누구를 trust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성령, 내가 성령이 전이고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고 그분이 나를 세우신다는 걸 믿고 나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우리를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 튼튼히 서게 하시고 누가 서게 하십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사명 맡긴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자기의 것이라는 표로 인을 치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걸어다니는 성전이에요. 성령이 우리가 여러분 든든히 선다는 표현과 성령 함께 하는 것이에요. 누가 우리를 든든히 세워요? 성령께서 우리를 든든히 세운다는 것이에요. 야 정말 기독교인의 삶 참 힘들어. 그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에요. 기독교인의 삶은요 제대로 살아가기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에요. 삶의 열쇠는 트러스팅,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있었어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잖아요. 그죠? 120년 걸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노아는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노아를 향해서 저 미친 사람이라고 욕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놀려대고 조롱하고. 근데 꾸준히 인내하면서 120년의 시간을 노아는 일을 맡긴 삶을 감당했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 창세기 답이 나옵니다. 이게 답이에요.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요, 보존케 하는 은혜를, 성화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노아가 그 일을 감당했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지치셨습니까? 에너지가 필요하십니까?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그분이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 성경 구절 빌립보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우리 가운데 활동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영어로 보면요, God is at work within you. 너 안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giving you the will and the power to achieve His purpose.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줘요? will and power를 준다는 것이에요. 의지와 능력을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willpower로 행하려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얼마나 많이 좌절하고 행하지 못할 때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지와 능력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은 태양을 만드신 분이세요. 태양이 1초에 뿜어내는 그 에너지는요, 인류가 사용했던 그 에너지를 다 품고도 널널히 남는 에너지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태양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피곤하니? 힘이 부족해? 내가 힘을 줄게. 나를 신뢰할 수 있겠니? 그 음성을 여러분과 제가 듣고 나아가기를 바라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그래서 우리 삶에 환난이 찾아옵니다. 근데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지 않더라도 문제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죠? 제가 과거에 선교사로 있으면서 제일 많이 설교했던 게 야고보서 5장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13장에 보면요, 너희 가운데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걸 질문을 늘 했어요. 너희 가운데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산 꼴짝이 들어가서 너희 가운데 고난당했느냐. 어린아이부터 노년이니까 다 손들어요. 고난이 있다고. 그 동일한 메시지를 서울의 강남에서 해도요, 다 손듭니다. LA 똑같아요. 사람은 여러분 그분이 갖고 있는 거, 에듀케이션, 스테러스 다 상관없이 삶에 고난이 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나를 갖다가 내 발목을 잡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뚫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은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참 우리를 곤란하게 합니까?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죠. 자녀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수많은 게 있는데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안 되냐고. 여러분 수학 문제가 있는데 도저히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픽스가 안 되는 문제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선택권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에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보존의 은혜를 던지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철저히 맡기는 것이. 여러분 성숙이라는 것은, 성장을 통해 성숙이 찾아오는 성숙이라는 것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를 깨닫게 되는 게 성숙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사실 속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럴 때는 철저하게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거를 뚫고 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 염려합니까? 왜 근심하십니까? 우리가 포커스를 상황에 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문제가 너무 큰 거예요. 계속 문제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표현 있죠.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우리가 된다.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요, 현실로 찾아온다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어느 분이 이런 실험을 하고 싶었대요. 자기 딸의 벌떼인데, 생일인데 친구를 다 모아놓고
이제 가든에서 이제 저걸 하는데 뒤뜰에서 이제 파티를 하는데 너희들 오늘 너무 와서 고맙다고. 수영도 할 수 있고 여기 점핑하는 트럼블린에서 뛸 수도 있고 아이스크림도 있고 여기 뭐 펀치도 있고 뭐 케이크도 있고 너희 하고 싶은 거 다 하라고. 그런데 잘 들으라고. 이게 화단에 절대 침 뱉지 말라고. 아이들 잘 들어. 너희 잘 들어야 돼. 너희 다 할 수 있는데 화단에 절대 침 뱉지 마. 화단에 침 뱉으면 안 돼, 알았어? 너희들 지금 인주하고 다 할 수 있는데 화단에 침 뱉지 마. 그리고 이렇게 뒤에 가서 이렇게 몰래 봤대요, 이렇게. 실험이었어요, 실험. 아이들 어떻게 반응할까? 꼬마 아이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화단에 다 침을 뱉었대요. 한 번이 아니라 그것도 최소한 두 번. 놀라운 사실은 자기 딸까지도 아빠가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뭡니까, 여러분? 저는요, 그게 무엇에 집중하느냐는 것이. 여러분, 평생을 살아가면서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문제에 집중하면요, 문제만 집중하다가 죽을 수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거기에만 집중하고 살다가 그냥 간다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죠? 집중을 해야 될 게 따로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것에 집중하고 나가는 자리에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 일주일 동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 제가 이 말씀을 많이 콧했어요. 어느 분이 참 두려워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콧하면서 기도했는데,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왜 두려워할까요? 두려워하는 요소, 그 문제에 집중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은 내 강한 오른팔에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며 우리의 힘이시며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이시니. 그분은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그분이 우리 힘이 되십니다, 여러분. 어려운 고비마다 문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 그분이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정말 함께 이 여정을 띄워주시는 거예요. 김연아 선수처럼 그냥 내가 알아서 해가 아니라, 코치가 여러분 뒤에서 그냥 조마조마하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함께 여정을 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메달을 수여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 자, 결론 내리면서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너무 중요한데,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철저히 신뢰해야 되거든요. 이 신뢰. 제가 여러분 신뢰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trust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솔직히 마음으로 안 다가오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왜 안 다가오느냐 제가 말씀드릴게요. 너무 중요한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공식 같아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에 녹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을 수 사실 없는 거예요. 이게 그냥 사실 정석이거든요. 그럴 때야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그런데 신뢰를 강조하는데 경험함이 없는 것이. 여러분, 저는요, 안식을 하면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배가 너무 사모했어요. 예배가 막 사모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배당에 누가 모입니까? 의인들이 모였어요? 아니잖아요. 정말 흠 많고 부적절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위대하냐면요, 이분들이 동일한 간증이 있어요.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 나의 나에게 호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자격 없지만 내가 하나님 당신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이 가운데 나왔습니다. 여러분, 나온 거잖아요, 그죠? 누가 억지로 나오라고 나온 게 아니라 여러분의 발렌티어리 나온 거 아니에요, 그죠? 이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요,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예배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야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더 예배를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사람은 제가 막 떨림이 찾아오더라고요. 정말 집중해서 말씀을 준비하다 기도하면서
정말 도우심을 구해서 준비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제가 오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참 우리의 모습 주님 아시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부적절한지.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예배에서 우리를 만나신 주님 인정합니다.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만졌으면 좋겠어요. 경험되어야 되는 삶. 제가 이분의 코테이션 나누고 싶어요. 더치 네덜란드 신학자인데, Christianity is not a message which has to be believed. 기독교라는 것은 여러분 믿어야 될 메시지가 아니라 but an experience of faith that become a message. 우리가 믿음을 경험된 것이 메시지로 표출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양팔을 벌써 우리를 품으시기 원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신뢰하는 자리에 나갔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